유대로부터 내려온 한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냥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띠 그러니까 그냥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바울의 띠를 이 띠 임자라고, 그렇게 바울을 이 띠 임자라고, 그렇게 바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띠 임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사야서에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안다,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을 딱 떠오르게 하는 아주 귀한 상징 행동이라는 거죠. 그 띠의 임자가 누굴까요? 우리는 바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띠도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바울의 띠를 가지고 굳이 할 필요 없이 남의 띠, 자기 허리띠도 있을 텐데 아가보가 자기 띠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띠도 되고 바울의 띠도 되고 누가의 띠도 되고 디모데의 띠도 됩니다. 얼마든지요. 그런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다시 말하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의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오늘 또 일하게 하시는, 오늘 또 질끈 동여매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게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박당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예언의 방향성을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한 개인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 바울이 형제에게 버림받은 것,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신앙에 꽂힌 장차 다시 오실 그 장소도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예언되고 있는데, 그런 정말 궁극적인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정말 성령께서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첩 되어서 산 꼭대기로 연결돼 가지고 끝에는 희미하지만 그게 온전한 목적이고 우리의 지향점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이보다 더 온전하게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이 띠 임자,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의 참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고난당하실 것까지 쭉 온전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징 행동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게 애매하고 늘 인생의 굴곡마다 있어 왔던 자기 좋은 인생의 민족의 지도자가 자기 동족에게 버림받아서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았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나라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만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동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발로 3년 동안 행했던 것, 목적이 뭔데요?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죠.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갈 거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렇게 질질 끌려갈 거다. 수치를 당하고 분명하게 목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배띠, 띠가 두 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띠가 배로 띠를 하느냐 가죽으로 하느냐, 지금도 가격의 차이가 있지만 배띠를 아주 정교하게 실크에다가 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장인 정신을 불어넣어서 핸드메이드 된 것이면 값이야 가죽보다 더 나가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부의 상징이었거든. 근데 배띠를 가져다가 강가에다가 물가에다가 감추어서 썩게 만들어.
그런 행동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바로 부패, 우상 숭배 한 남유다가 여호와께 버림받게 될 거다. 물가에 묻혀가지고 썩은 배띠, 허리띠를 누가 냄새나서 흉측해서 거들떠 보지도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물에다 빨아가지고 말려가지고 잘 데려서 뭐 복원해가지고 할 그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배띠처럼 버림받게 될 거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허리띠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상징성, 풍채와 외모를 좋게 보이게 하려고 그냥 이스라엘 옷은 아시겠지만 그냥 정사각형 아니면 직사각형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허리로 어깨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리는 거니까 사실 몸으로 이렇게 묶고 다니면 옆에 하체가 드러나 속옷도 있으니까요. 속옷도 있으니까 겉옷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치마처럼 기니까 통가처럼 로마의 그 귀족들이 입었던 그런 옷처럼 그렇게 펄럭펄럭하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띠를 거기다 딱 메어주면 맵시가 나거든요. 맵시가 납니다. 모양새도 나고 그리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속옷이 드러날까봐 신경 쓰지 아니 하체가 드러날까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풍채와 외모를 자랑하려고 좋게 보이게 하려고 또 일상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야. 특별하게 놀라운 것은 그 허리띠가 그 길이가 부의 상징이어서 부자들은 심지어 2층 높이나 되는 2층 높이면 한 5m 정도 되는 허리띠를 우리가 보통 뭐 몇 인치 해가지고 1m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자들은 길게 여러 번 감아서 여러 번 감아가지고 2층 높이나 되는 그런 길이를 자랑했더랬죠. 우리가 인생의 참 주인을 모르면 별걸 다 자랑하게 허리띠 길이를 자랑하다니. 요즘은 허리띠 긴 사람이 더 문제되고 허리띠 긴 것이 실패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이어트 잘하고 운동 자기 관리 잘해서 허리띠가 딱 질끈 동염했을 때 아주 맵시가 나는 그런 시대인데 그랬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허리띠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귀중품을 숨기기도 하고 그래봤자 다 도둑에게 빼앗길 텐데 누가 허리춤에 다 아는데요. 그 사람 그 당시에 사람들 귀중품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샌들 속에다 숨기겠습니까? 아니면 속옷에다가 주머니 만들어가지고 숨기겠습니까? 허리띠밖에는 숨길 자리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무기와 도구를 차서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고 참 요긴합니다. 허리띠라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단순한 허리띠의 기능이 아니라 이 중동 지역 특별하게 그 시대에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래서 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대비하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는 허리띠가 풀렸다, 허리띠가 느슨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게으르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허리띠가 느슨해졌다는 말은 게으름과 동시에 휴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저녁에 잘 때는 띠를 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겉옷을 펴서 거위에서 자는 거죠. 혹독하게 추운 겨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부자들은 여러 겹. 우리 주님은 한 벌이셨거든요. 한 벌이 호지 않는 통옷, 꿰매지 않은 그런 옷이어서 가치가 나갔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 겹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바느질 해야 그래야지 겨울을 날 수가 있었거든요. 가난하게 사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 띠의 임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귀한 예언이잖아요. 예루살렘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예언했거든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그런 말씀을 사도행전 9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사용할 텐데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사람으로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절한 고난 결박당하고 수족을 결박당하고 형제에게 버림받고 다른 것 괜찮습니다. 원수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거 10,000번 버림받아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 원수니까. 그런데 내 형제에게 우리 주님께서 형제 중에 형제인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
형제들의 형제들이 바깥에 와서 예수님 뵙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그 온전한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신 우리 주님, 그런 고난, 주님의 고난을 봅니다.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 한번 제대로 못 전했습니다. 복음 못 전했어요. 제대로 복음 전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 재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 이거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음 가버나움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르니 17절 이제 예루살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26장까지가 다 예루살렘에서 뭐 하는 이야기?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재판받느라고. 그 숱한 재판, 그 속에서 한 번 그렇게 제대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재판에 끌려다니는데. 그래서 4번이나 승소했지만 억류 상태에서 해소되지 못합니다. 계속 결박당하게 했어요. 내내 결박당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이 있죠. 23장 우리 한번 잠깐 뒤로 넘기실래요? 23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아멘. 아멘.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재판에 끌려다니느라고 제대로 복음 못 전했는데, 그렇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집중해서 그렇게 밤낮 수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그 기록과 비교하면 26장까지 계속 내내 바울은 재판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우리가 겨우 내 상황 해소하느라고, 내 문제 해결하느라고 분주히 뛰어다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새벽기도 잘 하고, 그리고 또 선교 나가고, 또 성지도 순례도 다녀오고, 또 교회도 개척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날들을 선물로 주시지만 때로는 그냥 간신히 겨우 그냥 주일 참석하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다인, 그것도 매주 드리지도 못하고 어쩔 때는 뭐 이렇게도 빠지고 저렇게도 빠지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간신히 겨우 버티는, 이게 다인 것처럼 보일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거듭되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무모해 보이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사실은 그런 고난을 겪게 될 거니까, 그 사도행전 지금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장소만큼 많이 6장이나 넘게 바울이 고난당하는, 결박당하는, 재판받기 위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지금은 잠시만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만 모면하면 지금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 나중에 가서 제대로 본격적으로 한 번에 그냥 딱 크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잠시 피하십시오. 그렇게 만류할 것도 같은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만류를 하죠. 그렇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확실히 아는 거죠.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고난당할지를. 그래서 띠를 가지고 일부러 보여준 것은 항상 잊지 말라. 항상 잊지 말라. 오늘 또 벽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이 말씀이 우리 식구들에게 온전한 띠의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은 다른 말씀 많이 말씀 많이 듣고 말씀 보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이 우중에 막 쏟아지는 그냥 막 장대비 막 시간당 막 100mm가 넘는 그런 옷 속에서 정말 하나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결박당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잘못해가지고 결박당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를 조여 매는, 우리를 결박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느라 진리의 허리띠, 다시 말하면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엘리사가
남유다 요아스 임금한테 이 활과 살을 주면서 땅을 치라고, 그렇죠? 그 상징 행동 하잖아요. 할 때 겨우 이렇게 3번 두드리는. 엘사는 원했거든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려고 활과 살을 주면서 땅을 힘껏 수없이 쳤으면 아람을 그냥 이기고 또 이겼을 텐데, 간신히 이렇게 깔짝깔짝 거리지 마시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하여금 능력의 말씀이 되고, 우리와 하여금 상황을 돌파하고 꿰뚫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익명으로 하지 아니하고 진정 인생의 참 주인이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깝게 짐승들도 자기 주인하는데 너희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알고 행하는, 알고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마치시는, 선하게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도 그렇게 아름답게 맞춰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